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4년이 되었지만은 한반도는 아직도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이 상황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군사 합의 또 경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쪽에 오물풍선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질세라 민간단체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해외에 살다 있으니까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이곳 현지 사람들이 그것을 일깨워 주곤 합니다. 슬로바키아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한에서 왔느냐? 북한에서 왔느냐? 이런 질문을 바꿔서 야, 우리나라가 분단된 나라구나. 내가 분단된 그 나라에서 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슬로바키아 현지 교단에 이렇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무범죄 증명서를 이렇게 떼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는 동안에 무범죄 증명서를 떼는 것인데 옛날에는 이 증명서를 각 지역의 그 법원에서 주로 이 일을 감당하다가 우체국에서 지금 이 일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문서 안에는 정보를 넣고 사법기관에 보내면은 한두 시간 안에 그 통보가 오는 이제 그런 형식인데요. 문서 형식에는 주소, 이름, 엄마 이름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고 또 국적란에도 기입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국적을 묻길래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Republic of Korea,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더니 ROK는 없대요. 그게 리스트에. 그러면서 혹시 DPRK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생겼더라도 나는 그 출신 아니다. 그래서 그 DP 보니까 Democratic Peoples of Republic of Korea 뒤에 Republic of Korea 맞는데 DP가 붙었어요. 그죠? 그거 아니다. 북한입니다. 아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그 국적 리스트를 둘이 앉았어요. 알바니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쭉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런데 J에 딱 걸려서 유스나 코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슬로바키아 말로 남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남한 출신인 것을 알았어요. 이곳 사람들이 가끔 저희들이 정말 남한에서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은 직접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휴전 중에 있고 세상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매우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에스더인데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와서 식민지로 살 때에 왕비로 발탁된 여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하수에로였는데 그에게 와서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비 와서디가 왕이 베푸는 잔치에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만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왕비를 구하는 광고를 하였고 이방 나라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라 안에는 반유대인 정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족끼리의 반감이었어요.
마침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그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지금 왕궁에 있는 조카 딸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너가 직접 지금 왕에게 나가라. 하만의 음모를 직접 왕에게 나가서 알려라.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민족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왕궁에서 편안한 생활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게 어려운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지금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는 지도 벌써 한 달 넘어가는 30일째가 되어 갑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의 권면은 계속되지요. 14절 말씀인데요.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때, 이런 일 때문일지를 누가 압니까? 여기 모르드게의 권면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만약 에스더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유다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곳에라도 도움을 얻어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 민족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곳에라도 구원을 받는다.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다른 곳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더가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이제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합니다.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을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죽으면 죽을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이 한마디가 에스더라고 하는 전체의 스토리, 그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예요. 절정 부분입니다.
이 한마디가 자기를 살리고 민족 전체를 다 살려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와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구절이 나라 사랑을 대표하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고 성도들은 이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지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독재에 항거하면서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라 사랑은 곧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은 민족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민족주의와 이 신앙이 함께 연결되면은 믿음이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기준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에 빠지면은 그때부터 신앙은 평화와 자유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과 전쟁을 위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유대민족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민사상은 자기들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유럽 축구 2024가 독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별 마지막 리그를 9시에, 그죠? 원래는 3시에 하고 또 6시죠? 6시 하고.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나 싶은 사람도 있죠. 9시 하는데 원래 보니까 다 9시에 이렇게 리그전 마지막이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하지만은 민족들끼리 아주 그 묘한 감정 싸움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유럽은 민족끼리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고대와 중세와 근대 그리고 최근에 세계 전쟁까지 민족끼리 싸우고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 민족과 영토 문제로 대립하는 그 세르비아하고 알바니아가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요 양국 선수 간에 난투극이 일어났고 관중들까지 합류하면서 결국 경기는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민족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일본과 축구 경기 할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다른 나라에선 져도 돼. 다른 나라에 5대0 져도 돼. 그러나 일본만큼은 안 돼. 김연아가 동계올림픽 밴쿠버 아사다마오하고 트리플 엑셀 아사다마오가 팍 돌 때 우리 다 마음은 어땠어요? 우리 마음은 넘어져 버려라. 이것이 우리 민족이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나라에 주셨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와 평화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화예요. 누가복음의 4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스스로 본인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고 평화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차별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남을 비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특별하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애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서 민족주의로 치우치는 나라 사랑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우리 민족끼리만 잘 살면 된다. 이건 왜곡심은 조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은 하나의 세상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특히 이제 살고 있는 슬로바키아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저희들은 이곳 슬로바키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냥 살지 않고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그런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선포하고 참 자유와 평화를 선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자유와 평화가 필요한 곳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곳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 이곳에서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이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세계주의로 나가는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문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에 우리 자녀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와 자유를 선포해야 될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지만 이 자유와 평화는 우리 나라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선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평화와 선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